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기품은 우주적 대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의 도구였다. 기품은 우주적 대홍수를 일으킨 하나님의 도구였다. 자, 1장 2절 말씀 거기 있지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기품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자, 이 말씀을 두고 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 쪽에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정확합니다. 자, 킹제임스 성경이 전해주는 향상된 계시 첫 번째, 토후 보후 요런 이제 히브리어가 거기 나왔는데요. 히브리어 토후 보후, 이제 토후는 황폐한 땅이라 이 말이고 보후는 공허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큰 재앙이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전 우주적으로 큰 재앙이 한 번 있고 난 다음의 상태임을 암시한다는 거죠. 이 토후 보후 그 히브리어 문자가 있는데, 토후는 황폐한 땅이고 땅은 할 때 그 땅이 토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허하며 이게 이제 보후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그 큰 재앙이 한번 있고 난 다음의 상태를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이하의 그 재창조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질서 있고 조화로운 창조가 즉시 이루어지는데, 그 창세기 1장 2절은 일그러지고 혼돈하며 뒤죽박죽인 그런 부조화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2절은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모습임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재창조론을 이제 그 간격 이론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 영어가 그 나와 있죠. 갭 디어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그 개역 성경이나 또 뭐 미국의 NIV나 이런 이제 그 주석가들은 이 재창조론을 갭 디어리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폄하하며 창세기 1장 2절을 부분적 요 부분을 그 개괄적 창조의 일부분으로 이제 본다는 거죠. 여러 면에서 전 우주적인 대홍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력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재창조를 부정한다 이거죠.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물이 범람해서 멸망했다. 요 말씀을 이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전부 그 노아의 홍수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의 그 전 우주적인 대홍수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창조의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는 창세기 1장 28절의 다시 채우고라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별도로 나중에 다시 요것만 가지고 이제 한 시간을 하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장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개역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뭐 충만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 부분을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은 말레라고 나와 있죠. 말레라고 되어 있어요. 요 말레는 영어로 리프레니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다시 채우다 이런 뜻인데, 물론 이제 영어 단어나 뭐 히브리어도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것을 히브리 마소라 원문에는 말레라고 되어 있고, 영어는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해서 리프레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채우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채우다 이라면 우리가 컵에 물을 이제 한잔 하고 나서 뭐 한 잔 더 주시오 이라면은 컵에 다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채우다는 엄연히 뜻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바꿔버린 것이요. 이 영어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대홍수 심판의 원인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다섯 번째 그룹이었던 이제 루시퍼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반역하게 되죠. 이 반역하는 바람에 그를 따랐던 천사들도 다 반역하고 이래 돼 가지고 부득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라 이거죠.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은 뭐 각자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품은 우주를 담는 용기라는 거죠. 용기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릇.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품 속에 가라앉아 있던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생겨나는 모습이 창세기 1장 6절 7절 모습인데요.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 가운데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에 이제 창공이 생겨나는 거죠. 이 창공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때 전 우주적 홍수의 도구였던 이제 기품, 전 우주에 가득 차 있던 물들은 우주의 가장자리로 몰려가서 우주를 담는 큰 그릇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역시 창세기 1장 6절 7절이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주의 모습은 클라렌스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는 책에 의하면 대피라미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세대적 진리, 이거는 말씀 보존학회에서 간행한 책인데 308쪽에 요게 나옵니다. 4번 피라미드 꼭지의 머릿돌을 드러내면 사각형의 평면이 나오는데, 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기품만 해도 한 변이 1억 마일이고
그 물의 양만 해도 우리 지구에 있는 태평양의 30억 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지구의 정북 방향, 이제 지구 북극 쪽에 정북에서 정북 방향으로 3조 광년의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이 깊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변의 길이가 1억 마일이나 되고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큰 물덩이가 저 우주 너머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 바깥 표면이 절대 영도는 마이너스 273.16도인데요. 절대 영도로 얼어 있으며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여기서 이제 유리바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이 딱 수평을 이루어 가지고 단단하게 얼어 있으니까 거울 같겠죠. 그래서 그거를 유리바다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영도로 물이 얼면은 이제 우리 보통 이 지상에서 물이 얼 때는 뭐 마이너스 0도 이하가 되면 물이 얼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273.16도 이거를 절대 영도라 부르는데 이렇게 얼면은 이 물의 단단하기가 쇠보다도 더 단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이 얼음을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는 그 깊음, 얼어 있는 그 깊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깊음 위에 있죠. 자, 6번. 이 유리바다 위에 네 그룹이 둘러싼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현재 유리바다는 붉게 물들어 있다. 이제 계시록 15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제 불로 뒤섞인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 뒤섞였다 이 말은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그게 붉을 홍자 바다 해자 그렇잖아요. 붉을 홍자 바다 해자. 그 신비스럽죠. 근데 모세가 건넌 홍해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미래에 이제 휴거되면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건너갈 그 하늘 홍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전 우주적인 피 흘림이시기 때문에 한 변이 1억 마일이고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큰 물덩이가 다 붉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절대 영도로 물이 얼면 모든 분자 활동은 정지가 되고 시간은 멈춥니다. 이 상태가 곧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대 영도 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추고 모든 분자 활동이 정지가 되고 부피가 제로가 된다.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곧 영원인데 이 영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이제 전 우주로 확산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 속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과 함께 끝없는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1장 2절을 창조의 객관적 표현으로 보면은 창조의 한 부분으로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다소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고 또 루시퍼는 그 마귀 루시퍼는 언제 창조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림이 있죠. 그림. 요 그림을 잘 보고 우주의 모습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에서 보면 이 삼각형은 사각형으로만 보이겠죠. 피라미드가 사각형이잖아요. 그런데 사각뿔인데 위에서 보면은 사각형으로 보이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이는데 요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첫째 맨 중앙에 지구고 첫째 하늘이 대기권, 원 안이 대기권에 해당하고
그 외에 이제 둘째 하늘이 우주지요. 우주고 별, 해달, 별이 떠 있는 둘째 하늘이 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깊음을 넘어서 이제 요 위 표면이 절대 영도로 얼어 있는데 그것이 유리바다고 그게 네모로 요래 표시해 놨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정북 방향으로 삼조광년 저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